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더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뜻만 내세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게 죄인가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 목록들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거나 싸웠다거나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야동을 봤다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것도 죄죠. 범죄, 죄를 저지른 거긴 맞는데 근본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뿌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미혹이 됐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아담은요, 하와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벗은 것을 그때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자신이 벗었더라도 당당하게 에덴 동산을 거닐며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자신이 벗은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물이기도 한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들은 수치스러워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보통 악행을 죄라고 여기죠. 내가 욕한 거, 내가 누구와 싸운 거, 내가 도둑질을 한 거, 내가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건 이런 죄목 때문에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아주 귀한 피야
라는 말로 보혈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근본이 되는 아주 뿌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해당됐던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을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읽어봤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저리기도 하지만 사실 전체 내용을 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노래예요.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읽을 순 없고 그 중에 일부분, 특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이 4절을 보면 그가 나오죠. 이 그가 바로 고난받는 종이에요. 다만 그가 누구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요, 그가 고난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에게 맞았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악함, 여기서 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맞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게 맞고 징계를 받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이사야서 처음 나눌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징계, 그 잘못, 그 벌을 고난받는 종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라고. 이 표현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싼 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우리말에 좀 더 쉽게, 우리말 중에 더 쉬운 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고 할 때 값을 지불하고 받지 않죠.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이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서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값을 치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5분, 10분 정도는 빼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해지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보통 일요일, 이 주일이라고 하죠.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빼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11조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11조는 하고 계신가요?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루에 2.4시간, 2시간 40분은 하나님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2시간 40분 동안 해야 됩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일상생활이 조금씩 무너지기도 했고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어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